1517년이죠.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그 당시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그러한 관행 전통, 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성당에 쭉 조문을 썼어요. 이것이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507년 전에 이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개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이 종교개혁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507년 전에 끝난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매일같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개혁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교회가 개혁교회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 개혁이 뭐냐?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잘못 가고 있는 교회가 이 5가지를 바로 세우면 나름대로 개혁의 정신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은혜. 그래서 이것을 솔라 그라티아라고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내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낼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오직 은혜로 이것을 받아내는데 그 가운데 만나는 자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큰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한다 그러면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개혁의 정신을 부어놓으신 분이 누구냐? 이 개혁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이 5가지의 개혁 정신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개혁의 정신을 본다고 하면 약자를 돌보는 개혁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왔냐면 18해 동안, 18년 동안 뭐예요? 귀신 들려서 앓고 있으면서 꼬부라졌어요. 허리를 들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해를 얼만큼 보내서 18년 동안을 보내서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보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몇 살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단지 이 여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구나. 또 어떤 때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을 그러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됐는 줄 아세요? 지금요, 이 불쌍한 여자를 보면서 불쌍하게 보질 않고 이런 불치병이 걸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장애도 억울한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를 긍휼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자에 대한 관심이 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고쳐주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래요. 이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내가 불쌍하게 보면 하나님이 꼭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꼭 하면 반드시 갚아요, 안 갚아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내가 어느 순간인가 긍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옛날에 나한테 꿔준 거 있다, 내가 너한테 도로 갚을게 하면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주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행을 배우래요. 그리고 정의를 구하래요. 그러면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들을 변호하라 그랬어요.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다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 중에 최고의 윤리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약자를 돕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놀랍게도 그저 기도하는 것 보면 다 강자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 주세요. 또 명예도 주세요. 또 내 지위도 주세요. 다 내가 강자 되겠다고 하는 그걸로 내 모든 종교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그것을 얻지 못하면 패배자, 루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되질 않으면 누구를 따라가요? 강자 곁에 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실현해 가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강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반드시 사슴을 잡아먹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거꾸로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강자의 논리는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있냐면 죄악이 들어오는 것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이 선악과 먹어봐. 먹는 날에는 말이야,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네가 선악을 알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 먹어봐. 그러면서 하와를 꼬셔낸 것이 바로 강자의 논리를 그에게 주입시켜 준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최고의 강자,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더라도 우리 주님은 충분히 궁궐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궁궐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가장 비천한 곳 어디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충분히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살지 아니하시고 어디 가셨어요? 갈릴리 가장 낙후된 그 마을에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셨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봐도 압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뭔 줄 아니? 그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강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존재감을 좀 뿜뿜하고 싶어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중세 권력이 그랬습니다. 부를 다 거머쥐고 명예를 거머쥐고 그리고 이 교황이 황제를 발밑에 두고 간호사의 굴욕이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황청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개혁자들의 외침이죠. 그 당시에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저 신부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죄부로 막 돈을 모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가 보다. 점점 약자를 착취해가는 이 모습을 본 거죠. 이 개혁가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영적 사기꾼들이다 말이죠.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라, 성경이 그런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예. 성경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권위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교황청이 다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권력을 쥐고 하려고 하는 것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 개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약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그건 내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강자의 신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번영의 신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약자의 신학으로, 돌봄의 신학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 이 정신을 살려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개혁입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불러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다시 말해서 너 병 이제 나았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안수하시고 이 여자가 말이죠, 18년 동안을 이 그냥 허리를 펴지 못하던 여자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겠죠. 사람들도 놀랬겠죠. 너무너무 깜짝 놀라니까 거기서 일어나서 뭐라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바로 이런 게 돼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것에 수모와 수치를 당하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왜 없어져요? 중세 교회가 빼앗아 갔어요. 영광은 오로지 교황에게만 있었던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로 가보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직 매매라는 것이 있죠. 성직은 어떤 겁니까? 오늘날의 목사나 신부들은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감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소명감 없이 되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보니까 신부들이 다 잘 살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도 신부 좀 되고 싶은데 너 되고 싶어? 이리 와봐. 내가 해줄게. 돈 얼마 있어? 1억은 있어야지. 가져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직 매매, 시모니즘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누굴까요? 바로 신부가 될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게 라틴어를 공부했으니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야. 마음에 갈등이 있기 시작한 거야. 이거 아닌데? 하고 이제 선배 신부들에게 묻는 거죠. 이거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야, 가만히 있어.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뭐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그러고 그걸 자꾸 지적을 하고 그래. 너 그러면 신부도 안 돼. 그런가요?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일이 이루어져.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다가 보니까 이거 막 갈등이 일어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황청에서 그 사람 잡아가죠.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가톨릭의 교회가 잘못된 것을 지적한 이후에 살해의 위협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야, 네가 95개 조항을 얘기하는데 그래, 한번 터놓고 얘기하자. 그래서 네가 옳다면 네가 옳은 거고 한번 얘기하자 해가지고 그 국회를 열었는데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국회를 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로 5세였죠. 그것에 오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 거기 가면 죽어. 거기 가면은 너 그야말로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가지 마. 그랬지만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죽더라도 나는 갑니다. 내 마귀가 여기 기와장처럼 많다 할지라도 난 갑니다 하고 보름스 국회를 참석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국회에서 얘기합니다. 너 95개 조항을 철회하라. 그러면 너 살려준다는 거예요. 압력을 가했죠. 그러나 끝까지 루터는 이것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결이 뭐냐면 추방령이 내렸습니다. 추방령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모든 시민권의 모든 것 다 박탈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죽어도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죽여도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이제 거기서 보름스 국회에서 나가는데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교황청에서 그냥 보냈겠어요? 암살자를 보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막 갑니다. 암살자가 따라오는, 예? 그래서 이제 어딘가에서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또한 이 마차가 딴 데서도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먼저 따라온 마차가 지금 이 마틴 루터가 탄 마차를 세우더니 여기 번거지를 세워. 자기는 어디로 끌려가는지 몰라. 이제 죽음입니다. 근데 끌려가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말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이죠. 그 성에 누가 데려왔느냐? 프레드릭 3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작센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제후였거든요. 그가 이 납치극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말트부르크에 데려와 가지고 보호한 거죠, 한마디로. 거기에서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계속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오직 이걸 믿음으로 받아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성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5대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18년 동안의 고난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하셨고 성경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하셨고,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507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조금 지나가면요,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 삭개오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자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저 꼽추 여자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는데, 그동안 가려져 있었어요. 뭘로 가려져 있었습니까? 지금 이 꼽추가 되어서 이런 조건들이 가려져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조건을 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지금요. 걷어내고 나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춰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감춰져 있고 예수님도 감춰져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경도 감춰져 있어요. 이걸 뭐가 감췄는지 몰라. 중세시대 때는 이것이 다 권위로 감춰져 있고 교황청에서 감춰놨거든요. 이거 다 걷어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하고 믿음이 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걷어낼 거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는 개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내가 이 영광을 뺐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으로 살기에 뭔가 걷어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개혁의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질을 택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자, 14절부터 보시면요, 회당장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러는데 회당장이 나서 한다는 말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본 분내었대. 화를 냈대. 왜 화를 내요 지가? 그리고 왜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도 하지도 못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인 무리들에게. 야, 일할 날들이 6일이나 있는데, 엿새나 있는데 그동안 와서 말이야 고칠 거 고치고 그래? 괜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때 이 얘기를 들으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아, 외식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너 소 있지? 나도 있지?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 줘 안 줘? 다 먹이잖아. 너희들은 다 하면서 16절 뭐라 그럽니까? 18해 동안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부끄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회당장은요, 지금 안식일을 한 예수님이 안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네 집에 있는 소, 나귀 안식일에 물 안 주냐? 넌 물도 안 먹냐?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딸이야. 여러분, 이 생각이 지금 완전히 생각이 전환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소나 나귀가 이 여자보다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나 나귀는 일을 시킬 수 있어요. 도움을 줘요. 이 여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여자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별 볼 일 없는 여자야. 그러니까 뭡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 그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까 뭐예요? 이 겉에 것을 다 걷어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낙이, 그리고 여기 소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와, 이 여자가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아니네.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질.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이라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적인 가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라는 것이 이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본질을 보십니다. 안식일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것을 자꾸 만들어 와서 39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613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도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안식일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난리를 치니 정말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죠. 예, 기가 막힌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께 자기들의 규정을 맞추려고 해? 자기들이 그분에게 맞춰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본 거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안식일이에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쳤어요. 그날도 안식일이에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안식일이에요. 손 마른 자를 고친 것도 마찬가지로 소경을 고친 것 다 안식일에서.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우리는 뭐예요? 안식일에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 예수님은 소나 나귀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 지금 여기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딸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를 고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이해 충돌이 생기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다툼이 생기면 한번 생각해 봐요. 뭐가 본질인가?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기뻐하는 것인가? 저렇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간다고, 우리가 개혁적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비본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맞냐?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할까 악을 행할까 어떤 게 옳으냐? 지금 내가 고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거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지나치면 난 죽이는 거야. 어떤 게 옳으냐 그 말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 비본질 때문에 싸우지 말아요.
뒷본질 때문에 이 분내고 화낼 필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찾는 개혁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약자를 돌보는 개혁,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혁, 또 이 본질을 찾는 개혁, 이 개혁이 우리 가나안 교회에서 여러분에게서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